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토2 마세이 다섯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내일의 도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시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 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공주의 많은 새처럼 하늘의 진리와 하나 돼서 그렇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땅에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진리인 물, 그렇죠? 물과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거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요.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와 안에, 그렇죠?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예수와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네, 오늘은 더블 포션 마토트 마세이의 둘째 날, 셋째 날 그것을 합니다. 그 둘째 날 광야의 여정들, 백성들의 여정이 계속된다. 여덟 번째 장소에 신광야를 시작으로 40년째 5월 초하루에 호르산에 이르러 아론이 123세에 거기서 죽고 다시 여정을 시작해 마지막 42번째 정착지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친다. 예. 드디어 광야가 끝납니다. 민수기 33장 11절에 신광야, 진흙, 신하면 진흙, 가시덤불 이런 뜻인데 시내산 서쪽 사막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곳으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진 주위를 덮던 곳이다. 둘째 달 15일에 도착한 곳. 시나이, 그럼 시내산, 그러면 말씀이 내려온 곳이죠. 시나이. 400이면 60에 50. 110이죠. 50. 그리고 요드가 2개. 110에 130이다. 이게 슐람 하면, 슐람, 이렇게 되죠. 60에 30에 40, 130. 이게 값이 같다. 신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것이고, 사다리를 의미하는, 사다리는 뭐야? 야곱의 사다리는 뭐야?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천상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그렇죠?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불평하던 곳이다. 이 광야의 여정을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주님과 하나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가 있다. 13절에 돕가에 도착해서 돕가는 두드리다, 가축대를 몰다,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알루스에 도착하면 나는 진흙을 깰 것이다. 애굽의 벽돌 굽던 대로 도발할 것이다. 이렇게 불평하죠. 그 다음에 르비딘, 침상, 머무르다,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을 얘기한다. 마사 또는 무리바, 다투다라 부른다. 아말렉 전투,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들과의 상봉했던 것이다. 15절 신의 광야, 주님의 평가가 신실하게 되는 것. 3월 1일 신의 산의 이름, 나사 시험,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다. 1년간 머문다. 도라를 수여하시고 2년째 1월 1일 성막을 세운다. 2월 1일 인구주사를 한다. 2월 20일 행군을 시작한다. 16절에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하죠. 탐욕의 무덤, 메추라기 사건.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을 우상숭배라 할 때 먹고 싶은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굽고 마늘에 굽고 먹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거의 1년 이상 고기 안 먹고 밥만 먹으면 불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우리 얘기예요. 하세롯, 울타리, 지역들, 마을, 정착하기 좋은 정원의 뜰, 14번째 캠프 이후 광야 38년이 시작된다. 1년의 끝이다. 모세와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 미디안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던 곳이죠. 림마, 로뎀의 여성용으로 떨기나무의 뜻을 갖고 있다. 정탐꾼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38년간 광야의 시작. 정탐꾼 사건 때문에 결국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건데, 금방 홍해 사건, 열재앙 사건 다 겪은 그 이스라엘이 정탐꾼, 우리를 안악자선 거인들을 보고 이들은 국가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정예 군대고 뭐고 다 이렇게 편성이 딱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없이 노예 생활만 하던 노예들이잖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싸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죽을 곳으로 인도해 왔다 이렇게 불평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육신의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불평하고 막 지금 20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 우리 도시 인구가 20만 명인데 10개 도시가 지금 한꺼번에 막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 귀가 찢어질 정도겠죠. 그런 사건입니다. 림몬 베레스, 터진 성류 깨뜨리다. 성류는 왕관 모양으로 리더십, 도라를 뜻한다. 불화의 성류, 리더십과의 불화를 나타낸다. 왕과 제사장의 권위를 깨뜨렸다. 20절 림나 이후에 리사, 게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막텔롯, 다핫, 테라, 하스모나, 모세로, 부네야긴, 홀하기카, 요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베, 가데스, 호르산에 도착하죠. 이 이름의 뜻은 대강 안 좋은 이름도 있고 좋은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파벳을 배울 때 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면 다 악이 돼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돼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높아지면은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똑같은 글자 하나에 하나님도 되고 내가 되고.
요 이름은 뭐 고유명사도 있지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 뜻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뭐 하늘, 보면 뭐 파산, 파멸, 분열, 소집자, 설교자, 밝은 즐거움, 아름다움, 돌봄, 두려움, 공포, 집회, 주든지 장소, 낮은 곳,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민수기 33장 37절 호루산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아론이 호루산에서 올라와 죽음. 이제 뭐예요? 아론의 임무가 끝났다. 120년을 살고 죽음. 아론은 빛을 가져오는 자. 허상을 죽이고 빛을 가져오고 죽은 것이다. 광야 38년은 내 육신의 오감으로 판단해 허상을 본 것들을 깨뜨리는 여정이다. 38년간 20개 캠프를 지난다. 20은 카프, 적용하는 것이죠. 손바닥. 광야, 말씀만 있는 것이다. 말씀만으로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한다. 20.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때부터 5개월간 8개 캠프를 지난다. 급격한 변화의 때다. 말씀을 적용할 때 전쟁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아론 대제사장이 죽음 이후 자유가 선포되는 때다. 이제 금방금방 하는 거거든. 대제사장의 죽음, 아론의 죽음은 곧 대제사장인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유하겠는 도피성. 이 도피성 제도가 예수아를 상징한다. 예수아의 죽음, 대제사장인 예수의 죽음 이후 부활 생명이 시작된다. 호르산, 살모사, 분원, 오봇, 이에 아바림, 이임, 디본갓 이런 식으로 쭉쭉 갑니다. 예, 민수기 33장 47절에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하면 뭐야? 이불이 이불이 건너가다죠. 이불이는 이게 아바림 산에 또는 뭐야? 바르는 뭐야? 바르가 아들이죠, 아들. 아이는 보다, 보다, 관점을. 그러니까 뭐 아들의 관점을 보는 것이다. 아바를 건너왔다. 자신만 보던 곳에서 이제 아들을 보는 곳으로 건너왔다. 약속의 땅을 보는 지역까지 왔다. 42개 여정을 통과해 하나님 나라로 아바를 건너가는 것이다. 48절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40년 여정이 끝이다. 그래서 여리고 33장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50절이고. 그래서 이제 40년 여정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건너가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네, 육신의 것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모세도 죽죠. 모세도 죽게 됩니다. 모세 율법은 다 죽고 이제는 뭐예요? 여호수아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모의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 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즉 온 마음으로 주님만이 우리 구원이시다 한 요것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다. 이것이 의미합니다. 셋째 날, 기업이 분내와 임무, 가나안 땅의 경계.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땅의 분배와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불평이 없게 하신다. 33장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 광야에 40년 훈련이 끝나고 하시는 마지막 명령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리고 하면, 여리고는 육신에 대표한, 육신에 견고한, 습관된 그 성을 얘기하는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굳어져서 습관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숴요. 요단강가, 이 알라들이 요단 하면 요르단, 그러죠? 요르단. 그래서 이 알라들은 내려가다 낮아짐,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서 뭐예요?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주시는 분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원주민을 다 몰아낼 것.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죠. 내 안에 죄성, 탐욕, 교만, 시기, 질투, 거짓, 두려움, 음란, 이것들을 뭐예요? 진멸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다 죽어져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으로 다 죽어져야 된다. 용서할 것과 진멸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리셔야 된다. 두 번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 권리가 다 제거해요. 그렇죠?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예요? 간부가 껴들어가. 이건 없어요. 진멸하시는 하나님, 분노,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없어요. 산당을 다 할 것 똑같은 거죠. 그 땅을 점령해 거기 거주할 것이다. 땅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령해서, 그렇죠? 거기에 거주할 것.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야시아 하면 거주하다. 그래서 주 안에 거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안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땅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소유 개념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냥 땅이 가만히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흙을 얘기하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꽃으로 꽉 차 있는 여리고성이죠. 이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는 뭐예요? 내가 어둠임을 깨닫고 내 안의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마음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닌 땅을 회복하는 것이다. 슈브, 회개해서 돌아가는 것.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토라대로 통치하라는 것이죠. 토라의 뭐예요? 말씀, 예수아로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왕과 내가 하나 돼.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렇죠?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인간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법은 뭐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 율례와 규례를 법을 지켜야 되잖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이 율례와 규례는 너희가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영을 넣어줘서 이 말씀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말씀이 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4절 종족에 따라 숫자에 따라 제비를 뽑아 지파를 따라 기업을 분배함 불평 불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면 우리 하소연 같죠.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그렇죠. 아무 불평이 없게 불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다. 종족과 지파에 따라 나눈다. 주님께서 지파를 사용하셔서 가나안이 바알과 우상을 몰아내고 진멸해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다. 예.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이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경고하신다. 자, 이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런 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도 용납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나를 찌르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진멸할 건 진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화가 다 나한테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우상 숭배했다. 다 죽었다. 우상 숭배했다. 죽었다. 맨날 그러는 사사기 1장 27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군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하시. 나는 그들에게 행하려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의 저주 징계가 임하는 것이다. 명령대로 아니할 때 그 화가 자신에게로 돌아옴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사사기 전체가 이거죠. 순종하지 않은 벌을 받고 다시 또 노예 생활하고 또 주님께 또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주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절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지어주신다. 경계, 계분, 지역, 구역, 가장자리 경계를 정해주신다. 욕심내지 말아라. 너희는 요 하나님 나라 요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이 밖에 것 욕심내지 말아라. 그렇죠? 요 안에 것으로 충분히 살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 때 뭐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내 육신의 필요는 저절로 채워진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시편 16장 6절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남쪽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에돔은 에서의 후손 형제 국가로 연합해야 할 열방을 얘기합니다. 동쪽은 염해 끝. 염해는 소금 부드럽게 하다 이런 뜻인데 멜라크 가루되고 소금되어 죽은 자의 죽음을 상징한다. 신광야 가시덤불 찌르다 진흙 아그라빔 언덕 전갈의 절벽 수월의 상징을 얘기한다.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자의 광야 방랑자의 광야다. 핫살 아담의 마을 아담이 거주했던 곳 아스몬 끝 메다 눈을 감다 강함 서쪽은 대해 지중해 바다가 있는 곳이죠. 서쪽은 뒤쪽 끝을 말합니다.
사망의 바다 리워 야단이 사는 곳을 북쪽은 자폰 숨겨진 곳 감춰주다 비밀로 하다. 호르산 하나님이 계신 곳 얼먼산에서부터 물이 확 쏟아져 내립니다. 산에서부터. 그래서 온 가나안 땅을 적시로 쭉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는 동쪽은 케뎀 해 뜨는 곳 하셀 아난 셈의 마을 둘러싸다 소밤 가장자리 바닷가 높은 뜻이다. 리볼라 풍부한 비옥한 아인 눈, 샘, 우물, 긴네렛 수금 하프 이런 뜻이고 요단 흐르다 내려가다 염해 멜락 소금 사라지다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십니다. 동쪽, 남쪽, 북쪽까지 이렇게 여기가 레바논 땅이 되죠.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이집트 경계를 다 정해주십니다. 민수기 34장 14절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나누어줄 기업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주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이 안에다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일은 6째 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